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에게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에게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그 바람을 저희들이 담대하게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렇게 열심을 내어 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마음도 몸도 그리고 열정도 하나님 그 무엇 하나도 사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만큼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보아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용일 목사님께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풍성한 주님의 성령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배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정말 가슴이 떨리는, 그리고 다시 도전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온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계에서입니다. 학계 제가 가진 성경은 1311쪽 학계에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랄미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노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이용일 목사님께서 전을 건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용일 목사님은 워싱턴 침례대학교에서 어드미션에서 지금 스텝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저하고는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모셨는데, 멀리서 오셨지만 아마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늘 말씀 나눌 때 인사하는 인사가 있어요. 성님이죠. 거기는 아닌가. 제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를 넘어서서 온전하여지다, 충만하여지다, 회복되어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여지고, 또 내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샬롬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우리 모두 샬롬. 샬롬. 제가 오늘 잠시 지금 이 주거를 받아서 비전 나눔사의 할아버지라는 우리 최연서 안수 집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도 옛날 하나밖에 없던 잠바, 이 하도 추운 겨울에 너무 떨고 있어서 주고 왔다가 저는 무진경을 했거든요. 근데 집사님은 하나도 안 나셨어요. 그 덕에 혼나고 새 잠바 하나 생겨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 이렇게 개척하신다는 말씀 처음 들었을 때는 놀랐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계속 개척하신다라는 생각은 무척 못했었기 때문에 놀랐는데, 그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11월 달에 개척 예배 드리는데, 첫 예배 드리는데 올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이렇게 분주한지 오지를 못했었는데 늦게나마 불러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리고요. 네. 정말 제가 참 특별한 응연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제가 일찌감치 뵀습니다. 사실 미국에 오자마자 한 달도 채 안 돼서요. 제가 그 집사님, 제 동생이 목사거든요. 그 동생 집에 같이 있는데, 그 동생이 렌트 살고 있는 그 집 주인 집사님이 목사님 미국에 와서, 저는 그때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 뭐합니까? 미국 현장을 배우셔야 됩니다. 가시죠. 그래서 그러시자고 해서 저도 따라 나서서 이렇게 그 덱을 만드는 데 가서 덱 만드는 헬퍼를 하고, 또 그 계단 만드는 데 가서도 좀 일을 도와주면서 미국에 이렇구나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을 때 얼마 안 있어서 어디 한 곳을 가서 펜트를 만드는데 거기에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 연장을 필요한 게 있다고 사러 가시더니 오전에 안 오셔요. 혼자서 삽 하나 들고 그 기둥을 묻을 땅을 팠는데 9개를 내가 팠어요. 그 땡볕에 7월에 그렇게 파놓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오셨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그 집 주인이 오셨어요. 오셔서 만드는 걸 보시면서 이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었는데, 제가 그 파는 그 홀이 너무 나름대로 판다고 혼자 팠지만 삽 하나만 갖고 판 게 오죽했겠어요. 깊이 파야 되는데 얼마 못 판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 만났던 분이 그 집 주인이 바로 노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짧은 이야기를 가졌었고, 그때 인사를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특별한 교제를 못 갔다가 워싱턴 침례대학교를 개최를 해서 함께 섬기게 됐는데, 참 목사님처럼 제가 많이 받았고요, 또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항상 권면이시고 그런데도 늘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실수해도 또 마음으로 품어주시면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우신 이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오늘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며 일어서는 우리의 삶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를 붙드시고 또한 이곳 이 공동체 우리 처치 멤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손을 빌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실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오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그 채플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께서 장날이 돼서 장에 나오셨어요. 장에 나오셨는 분이 한쪽 곁에서 아주 시끌벅적하게 시끄러워서 가봤더니 그곳에서 한 사람이 큰 황소를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소를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10,000원만 주고 10,000원을 주고 그리고 그 소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움직이게만 하면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소 정도 움직이는 거야 못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아무도 그 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놨는지 앞에서 끌어도 뒤에서 밀어도 아무리 해도 이 소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나도 한번 해보겠어 하고 하면서 가서 10,000원을 주고 가서 소 옆에 가서 소에게 한번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가 꽁지가 빠져라고 주장을 쳤대. 그 목사님이 그 소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 나하고 기척할래? 그러니까 그렇게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돈 100만 원 가져가서 교회 시골교회 수리하는 데 쓰셨다고 하는 이야기, 우스갯소리지만 공감하게 하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한 성전이 세워져 가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학교에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배경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배경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처음 성전이 건축된 것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사실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렇게 준비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너무나 멋진 성전이었고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누가 봐도 정말로 멋지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들과 늘 함께했던 그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본인들에게 알게 했던 그 성전도 그때 무너지시고, 그런데 그때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렇게 멸망되면서 유다에 있는 좀 배웠다 하는 사람, 좀 가졌다 하는 사람, 좀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에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로 어느 날 메데 파사라고 하는, 사실 나중에 연합국이 됐지만 파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작은 나라였어요. 사실 그 나라가 고을의 수령급이었던 그가 그 나라를 계속 정복해서 결국에는 메데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침공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되는데, 사실 뒤에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도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성은 그야말로 경구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고레스는 그 성 안으로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 있잖아요. 그 유브라데스 강에 그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그 물길을 그 강을 따라서 무혈 입성했어요.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을 정복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정책을 씁니다. 아수르와 그러니까 메데파사가 페르시아가 정복하기 전에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 나라가 정복하기 전에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나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나 그들의 정책은 정복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책을 썼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말살시키고, 심지어 아수르는 자기네 이 유대인들이 워낙 강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체하려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들어다가 세계 각국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거기 이방 민족들을 들어다가 거기서 살게 하잖아요. 결국엔 그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렇듯이 그렇게 강경책을 썼는데 고레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고레스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레스가 제가 볼 때는 에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는지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그 일을 누가 했을까? 그 고레스가, 다리오가 그 당시에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그 사자굴 사건이 바로 그 왕,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 있을 때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3명의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신망을 얻었을 거거든요. 아마 그거를 통해서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그 역사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레스가 바벨론의 왕궁의 보물 창고를 보다가 그 창고에 있는 한 기록서를 봤는데, 그때 그 이사야서를 그가 보았다라고 기록에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든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던 그것을 보았는데, 그가 아마 에레미야,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29장 10절. 그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에레미야 29장 10절. 에레미야 29장 10절. 찾으셔서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70년 후에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사야서 4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낮은 소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15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것을 아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앞장에 가보면요. 45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꺼. 이미 고레스가 아마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냐 하면 우리 학계서와 함께 꼭 읽어야 될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1장에 보시면 한번 에스라서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라서 1장 서로 다 그 다니엘서나 같은 시대에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2절, 3절 보면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을 건데요. 이것이 고레스가 고백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그 관용 정책을 펴면서 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배경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 고레스 왕이 바로 그것을 본인이 알고 내가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기까지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런 그 관용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던 것까지 다 챙겨서 그리고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주어서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죠? 우리도 여기 이민 생활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6년 좀 넘었습니다.
목사님을 위한 아주 칭찬인데요. 이렇게 와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여기가 내가 삶의 터전인 거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자녀들도 이제는 학교도 있고 그런 내가 지금 현재 이미 뿌려진 내려진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그래 가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우리가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믿음이 특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 42,896명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약 한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오자마자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전을 건축하는 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어떻게 됩니까? 방해를 받습니다.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느냐? 그러면 우리도 같이 짓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중에 사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때 이미 그 유대인들을 대부분을 다 흩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신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방해하는 공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국으로 편지를 보내고 해서 온갖 방해를 주어집니다. 그것은 에스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4장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멈춥니다. 그렇게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네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흐른 세월이 15년의 흐른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학계를 통하여서 오늘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전을 주시냐면 1장 4절에 보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어디냐. 자기네들을 치장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들의 집을 짓기에 분주한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능한 지금 하나님의 전혀 그냥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황폐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전을 멈추었던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멈췄던 그들이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던 그들이 이 학기 선지자의 외침에 있자마자 이들은 즉시 반응을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잘못을 어떤 형태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됐던 또한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곧바로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회개를 모르잖아요. 뭘 합니까? 후회. 그 후회만 하다 보면 해결을 못하잖아요. 이 회개와 후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모습을 보여줘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오늘 밤에 다 울기 전에 라고 했을 때도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어찌 선생님을 버립니까?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 정말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내가 정말로 저분을 알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뭐 어떻게 했든 저분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마감합니다. 그런데 발람 유다는 자기의 실수를 한 것을 뒤늦게 그도 깨달았죠. 그러나 그는 후회하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회개에 이르렀다면 자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한 것만 뉘우치고 후회만 하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더 완성된 모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이렇듯 유대 백성들은 학교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돌이켜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얼마나 빨랐는지요. 1장 1절에 보면 6월 1일에 그 메시지를 듣는데 그들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6월 24일에 벌써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4일. 물론 그 성전은 이미 2년 정도를 짓다가 멈추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놓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성전을 처음 이 기초를 놓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외쳤던 그러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15년 전에. 근데 그렇게 멈추었던 그 성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보니까 이 성전이 너무 좁아. 너무 모자거든.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을 때 보니까 비교하니까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이것을 계속 지을 것이냐?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성전이라고 우리가 봉헌해 드릴 수 있겠느냐?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의견들이 충돌됩니다.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뭐냐면 서로 한 마음으로 시작됐던 그 성전 건축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와야 될 위기에 있어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왜 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서 학교에서 2장 1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장 1절에 보면요.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7월 21일이라고 보면요.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켜요. 그런데 그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런데 7월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아마 물론 6월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다 마감하고 복간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왜 초막절이냐 하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 텐트 속에서 거했던 것을 땅이 없이 내 나라 땅이 없이 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고 수장절이고 장막절이고 다 같은 일입니다. 그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성전을 보고 아마 이 소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21일 날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소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않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전에 보았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보잘것없는 성전이다. 그러나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아멘. 그들에게 지금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성전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아마 우리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을 입성한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지도권을 위임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것은 이기고 일어나라. 확고히 되라. 누르고 일어서라. 강하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을 이기고 너희들의 힘든 조건들을 이기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현재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와 또 저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는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커도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교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지금 짓고 있는 너희들이 그 성전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만국의 보배를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만국의 보배라고 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말씀. 만국의 보배가 있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 성전에서 성전을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을 내어쫓는 사건들을 다 보게 되죠.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이 성전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전히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성전의 역할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쳐서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국의 보배로 오셔서 그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내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과거의 성전을 바라보지 마라. 지금 현재 이 성전이 지금 비록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한번 와서 여기 한번 들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목사님 시간이 계속 안 돼서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이번에 내일부터 아마 제가 그 총회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목사님은 저는 여기 참석을 안 하시고 거기 준비 때문에 가셔서 제가 오늘 여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보니까 아니 나도 여기 참석하지라고 하셨는데 그때 딱 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던 부분 말씀 딱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는 말씀이었는데 주셨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많은 고민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소도 같이 개척하면 도망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막다막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큼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그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장로 사역을 하면서 빌립보교회 장로 사역을 하면서 한 명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했는데도 한 걸음 한 걸음 그주그주 시작하면서 걸어가고 1년 반 뒤에 10가정이 됐고 그것을 섬길 멤버들이 30명의 멤버들이 구성이 돼서 그것을 섬겨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잊고 내가 현재 하는 일것에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걸어가면 통하면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광이 나중 영광이 지금 현재 영광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영광을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그 섬김을 증거하며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서 현재 영광이 나중 영광이 현재 영광보다 큰 것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 또한 교회 우리 성도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보배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늘 같이 하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더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렇게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